오래된 이야기라 그러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걸 듣게 되었어요. 더 많이 있지만 하나만 들으면 갑자기 아내가, 여러분들이 여성분들 잘 보세요. 갑자기 아내가 남편을 보고 멋있어지게 보인다. 그럴 때는 무슨 증상이래요? 백내장을 의심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남편과 함께 달달한 것을 먹고 싶어진다. 그럴 때는 당뇨가 오는 증상이라고 하네요. 근데 어저께 새벽에 아침이죠.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어떻게 지금 해석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귀엽다 그래 저한테. 뭐라고요? 노안인가 보다. 이따 만나고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제 아내를 좀. 예. 여러분 걱정 많이 좀 하시죠? 사시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걱정하고 염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태까지 살면서 염려라는 것과 걱정이라는 것하고 싸워서 여러분 한 번이나 이겨본 적 있으세요? 나는 여태까지 걱정을 해갖고 한번 싸워갖고 이겼다. 그런 분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에 없어요. 되려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밤잠을 못 자서 수면 장애를 겪든가, 잠을 못 자죠. 불면증에 시달리든가, 아니면 뭘 못 먹어서 소화가 안 되니까 빼짝 말라버려서 피가 마른 것처럼 말라버리든가, 몸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걱정하고 염려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불과 우리들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익히 알았고, 그래서 그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요. 오늘 이 제목은 쓰린 인생 끝내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잡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야곱은 그의 인생을 줄곧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모든 인생이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항상 뭔가하고 싸웠어요. 심지어는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지가 먼저 나와보겠다고 그랬는지. 여러분, 보통 머리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나오면서 형 다리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라면서는 나중에 형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 팥죽 같은 걸로 이렇게 아주 치사하게 해갖고 그 장자권도 싸워서 씨름해서 가졌어요. 그뿐이 아니죠. 자기 아버지도 자기의 축복권을 가지려고, 축복권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는 속여서 결국 씨름을 해서 그것도 가졌어요. 그것뿐인가요?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도망을 가야 됐어요. 어디로요? 아람 땅으로,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는 치열하게 싸웠어요.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레슬링이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요? 자기 재산 좀 가져오려고. 삼촌으로부터 자기 재산,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재산, 온갖 가축들, 그거 가지려고 온갖 씨름했어요. 그게 97년이에요. 97년 동안 야곱은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야곱이 이 야곱이에요. 영어로는 제이콥이라고 그러죠. 성경 히브리 말에서는 야곱, 야자가 들어갈 때는 그 J라는 그 옛날에 그 단어를 써요. 그럼 제이콥이라는 거죠. 제이콥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게 야곱이거든요. 이게 결국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그 헬라어로는 이게 야고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과 야곱은 동일한 이름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제임스.
왜 우리 제임스 리 하면 뭔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임스 장 하면.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을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근성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요 근성이 있어요. 간사하고 약간 머리 굴리는 게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 그걸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이콥 이름 가진 사람 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만큼 머리가 똑똑하신 양반들이 이런 이름을 잘 써요. 온통 씨름으로 물든 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 끝내기 한판승을 가지는 현장이 오늘 본문에 읽은 부분이에요. 마지막 한판승을 이기네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야곱이 봤어요. 자기를 강렬하게 뒤에 쫓아서 자기를 위협했던 라반으로부터 이제 자유하잖아요. 어디서부터요? 증거의 무독이라는 그 미스바에서부터 그는 역전하기 시작했고 그는 자유하게 됐어요. 그럼 미스바 이후로 어떤 그 사람이 넘어오지 않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이젠 뒤에서 나를 이제 위협하는 게 없어요. 이젠 든든해요. 근데 그 야곱이 그것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고민에 빠지는 게 뭐예요? 이제 자기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는 이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머리가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형 에서에게 먼저 전령을 보내는 거죠.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내서 내가 온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서 마중으로 온대요. 여러분이랑 한번 생각하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머리도 좋으신 분들이야. 무슨 상황 같아요, 이게?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죽이러 올 것 같아요. 성경은 아무것도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400명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야곱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 이 형이 획가닥한 거 아니고 날 지금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닐까? 위협스럽죠, 먼저. 죄진 게 있으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내 재산, 총 재산에서 반을 딱 나눠요. 그래서 여차하면 반을 잃더라도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딱 반을 딱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앞에 재산을 앞으로 먼저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형에게 줄 선물. 여러분 선물이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단한 선물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다 두루 찾아서 개수를 세봤더니 양과 소 그리고 낙타 이런 것들 나귀 전부 다 해갖고 590마리예요. 590마리 이거 되게 큰 거라고요. 돈으로 하면 꽤 클 것 같은데 그걸 먼저 보내는 거예요. 왜? 형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구실은 선물이에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뇌물입니다. 형 잘 봐줘. 마음 녹여줘. 그거죠. 여러분 뇌물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거 기억하십시오. 결정적으로 그것도 이게 안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거지 자기 가족을 위협하지 않으니까 야곱은 그 안에서도 머리가 간사한 거예요, 진짜. 얍삽하도 못해 가족까지 냅두고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은 거예요, 자기 혼자. 먼저 보내고 그것도. 이런 얍삽한 남자하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남자하고 사시면 안 돼요. 야곱은 나름대로 너무 괴로웠어요. 그 괴로운 야곱이 오늘 이 현장에서 마지막 끝내기 한판승을 하게 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의 이 한판승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승리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한판승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행복의 삶들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기게 되면 행복이 좌우가 절정이 되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이 씨름 인생 끝내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해서 뭘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이걸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 나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세요? 제가 맞춰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가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사람 찾아가시고 돈 의지하시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야곱은 오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만날 때 자신하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걱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키가 1cm라도 자라는지. 피 말라요. 되려 잠 못 이룹니다. 야곱은 이제 몇 년만 지나면 100살이 될 그 나이 때 97세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97세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씨름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이 있었어요. 그 복이 뭐냐고요? 이미 나와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거요? 27장 29절에 나왔던 내용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줄 때, 축복권을 줄 때 이거 말씀을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이 말씀을 받고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 축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죠.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의 핵심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생번충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메인 파워예요. 이 축복을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이미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이 오늘 야곱에게 축복해 줬다고요. 오늘 야곱은 이 축복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던 내 형제들이 형제를 다스릴 거라 그랬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씨름 인생을 끝내시려면 나그네 인생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훅 지나갔죠? 기억도 못할 정도로 훅 지나갔어요. 야곱은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바로 왕 앞에 나중에 가게 돼요. 아들 그 요셉으로 인해 갖고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나갔을 때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볼 때 야곱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달달하나요? 아니면 좀 괴로운 게 많이 있나요? 오늘 야곱은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웠대요. 자기 나그네처럼 지나갔대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그 애굽에서 1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게 됩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최희준 씨의 노래 아시나요? 최희준 가수. 오래전 가수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아픈 기억들, 힘든 기억들 모든 거 다 지나간 거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다 지나갔죠? 훅 지나갔어요. 기억조차도 안 쓸게요. 그 얘기 뭐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든 거 있죠? 고통스러운 거 있죠? 다 지나갑니다. 참고 이겨내시기만 하면 나중에 지나가서 추억거리로 남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가지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하시기 원하시면 이거를 내가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바꾸셔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주권을, 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내 어토리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돼요. 97년 동안 자기 인생이 내 거야, 내 것으로 살아갔던 야곱은 97년이 되는 오늘 이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 그는 이제 깨닫게 돼요. 그 야복강에서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시간이 되게 돼요. 오늘 이 마지막 싸움에서도 야곱이 전심으로 싸우게 돼요. 한번 돌아볼까요? 야곱이 힘이 센 사람일까요? 안 센 사람일까요? 우리가 야곱이 되게 얍삽하고 되게 힘알매리가 없는 사람 같은데 제가 다시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야곱이 나중에 라헬을 첫 번에 만났던 그 우물가에서 돌을 굴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돌이 남자가 2명이나 3명이나 해야지만 굴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야곱이 이거 혼자 굴렸어요. 그래서 물을 먹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삼촌 밑에서 노동을 해갖고 하는데 번성했고 완전히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동할 양도 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몸도 튼튼했던 사람이에요. 그 투지력도 있고 의지력도 있고 그랬던 야곱이 오늘 자기하고 만났던 이 씨름했던 그 사람. 저는 이 부분 가면 여러분에게 한번 궁금한 사람 있을까 하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난 거죠? 이 존재는 과연 사람일까 천사일까? 아니면 단순히 영적인 체험인 걸까? 이게 많이 이슈가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오늘 성경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분명히 그 물질적인 거죠. 나중에 야곱의 환도뼈를 칠 정도가 되니까 뭐가 이게 물질적인 게 있으면 이건 분명히 어떤 사람 존재란 말이죠. 오늘 그 존재 앞에서 싸우게 돼요.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씨름하냐면 일사각오예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요? 그때가 만나게 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면 뭐 기절 아니면 아니면 사는 거죠. 그 투지를 가지고 있는 눈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설교 길다고 좋을 수 없어요. 절대 좋을 수 없어요. 그 상황으로 직면하시게 되면. 오늘 야곱은 그 밤을 지나서 새벽에 들어온 시간이란 말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내일 형이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에게 복을 안 주면 난 못 살아요. 난 죽을 거예요, 이제. 그 일사각오로 나온 거예요. 저희 신학교 시절 때는 참 대단했어요. 주경야독하는 야간도 제가 좀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낮 시간에 자기 일을 해요. 그리고 밤에 와서 또 공부해요. 그것도 모자라갖고 더 열기 붙은 사람은 그 밤에 청계산, 한월산, 막 기도원에 가갖고 1시간, 2시간 막 나무 잡고, 심지어는 조그만 나무 잡고 나무를 뽑아요. 이건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가서 자연을 막 훼손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아니면 이거 아니면 나 죽어요. 특히 1학년 시절 때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난 공부도 보고 뭐 해결해달라고 막 부여. 그 1학년 때 뜨거웠어요. 하여튼. 오늘 절박한
절실한 야곱은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붙잡습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꽉 부여잡고 씨름하고 있는 인생에서 여러분 이기시려면 여러분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인생의 주인 바뀌시려면 여러분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거듭난 삶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이 뭐니? 야곱인데요. 너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간사한 자, 얍삽한 자였던 야곱이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무엇 때문에 지금 스트럭을 하고 있었어요? 형 에서 때문이에요. 형이 에서가 무서운 거예요. 400명과 함께 오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인정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서하고 레벨이 그 레벨 급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에서의 두려워할 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니까 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야곱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렁이 갖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거듭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던 그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틀려집니다. 그 새벽에 그는 살아나요. 그에겐 더 이상 씨름할 사람도 어떤 존재도 이제는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말씀 우리가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같이 공유해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산다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치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 야곱이 먼저 이것을 체험해 봤던 거예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이제 나의 레벨이 이제 다른 에서가 레벨이 아니에요. 그런 하찮은 사람한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제 죽음을 이겨내는 극복하잖아요. 여러분 무서울 게 없는 거 아시죠? 이 상태가 되면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가 동일하게 돼요. 저는 제 삶에서 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살아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가 동일하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도 막을 사람 없어요. 전 장담해요. 아무도 막을 사람 없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뭐가 두려워요? 오늘 그 경지가 된 것 같아요. 야곱은 그 경지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저의 성경 해석 관점에서는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행복한 사람. 시편 1편에 말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섰지 않고. 예, 그게 blessed란 말이거든요. blessed. 제가 이걸 한번 이 표시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거 몇 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이미지를 그려본 게 이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Only one reason. To die, to live. 이 말씀. 예수님을 위한 거란 말이죠. 행복한 사람은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우리는 뭐 어려움이 없고 우리는 병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뭐 교통사고 안 당했나. 그렇지 않아요. 맞죠? 동일하게 당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이걸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막 넘어지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환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이 만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만나시면 하나님과 여러분 씨름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셔요? 저는 이따 없이 목회하면서 여러분 삶을 저도 보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아직 별로 많이 못 봐요. 여러분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있는가 싶어요.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진짜 해결 안 되실 것 같은 문제들은요.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 한계 있습니다. 저도 이 땅 없이 안 되면 집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진짜 간절한 기도 있으시면 주님들이 나오세요. 집을 떠나서 나오셔갖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됐어요. 오늘 야곱이 싸웠던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거기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든 만나는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크시거든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보다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시면 시험 들어요. 돈 의지하시면 돈이 떠나가요, 되려. 돈은 자꾸 잡으면 도망가는 거 아시죠? 돈은 여러분에게 붙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그 천사에게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근데 끼껏 몇 시간 동안 막 그렇게 막 씨름해놓고 나서 정작 가서 근데 마치 이런 표정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시죠? 그렇게 막 오랫동안 말해놓고 나서 엉뚱하게 근데 누구세요?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 씨름했던 사람이 아마 표정이 그랬을 거야. 아마 어이가 없어서 뭐 떠지면 헉 이렇겠거나 아니면 아직 몰라? 아직 모르니? 근데 그걸 나의 이름을 물어봐? 그러면서 그냥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I bless you. 그리고 떠난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성경 나온 게. 축복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떠나고 나서 그 천사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야곱을 한번 표정을 보셔야 돼요. 야곱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네. 천사였구나.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쓰거든요. 그게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분이라는 건 이제 얼굴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여뒀던 거죠. 우리 인생도 보면 그렇잖아요. 다 지나고 나면 그거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알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멘.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오늘 야곱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삶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까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삶의 속에서 주인이 바뀐 삶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씨름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영광의 상처 하나를 얻었어요. 어떤 상처요? 아주 아픈 흔적입니다. 너무너무 아픈 흔적이에요. 그는 매번 걸을 때마다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매번 걸을 때마다 하나씩 이겼긴 이겼는데 너무 큰 아픈 상처예요.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겼던 흔적이 있었지.
그렇지만 그래 내가 이겼었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리셨어. 그걸 계속 기억하고 그는 걸었던 거예요. 아픈 다리지요. 하지만 영광의 상처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흔적은 어떤 거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흔적을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갖고 계셔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씨름 인생, 레슬링 라이프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는 거죠. 에이스 라이프요. 이건 순수한 저의 창작물입니다. 에이스 라이프. 어떻게 가능해요? 에이스 라이프는요, 성경 그 서신서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많이 썼던 단어예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가장 축복은 이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에이스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아무리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이거요. 트레이스가 있어야 돼요. 트레이스가 뭐라고요?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이걸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 작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면 우리는 은혜로운 삶, 평강스러운 삶. 그래서 에이스 라이프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 있죠? 여러분 약한 모습을 핸디캡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핸디캡이 그냥 핸디캡으로 끝나면 여러분 부정적인 거지만 그 핸디캡을요 하나님께 그 사고를 바꾸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진 흔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흔적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는 경계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 흔적이 그렇게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스 라이프를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곳은 야복이라고 불러요. 야복이 뭐냐면 emptying, 비워진다는 곳이에요. 비워진. 야복이라는 말이 비워졌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현장은 그동안의 씨름의 인생이 모두 비워지는 곳이었어요. 비우셔요. 그게 야복이에요. 야복강에서 마지막 씨름을 끝내시려면 모든 인생의 러빗이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씨름들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이 야복에서 씨름 인생을 비워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